어서오세요, 승명님. 모자 예쁜 거 쓰셨네. 많이 듣던 본문이죠. Luke's version of Sermon on the Mount. Matthew's Gospel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인데 우리는 Luke's version입니다. Shorter and more precise. 많이 들었던 구절이긴 한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오늘 본문은 완전히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집이 낡아서 좀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 돼서 부시고 완전히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을 보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많이들 감탄하죠. 어떻게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 생각과 조화를 시도해 보는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reference, 어떤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생 공들여서 지어놓은 인생의 집을 좀 더 멋지게 장식하려는 목적이나 업그레이드용으로 쓰라고 기록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삶을 완전히 디몰리시하고 부시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를 죽여 없애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악하고 똑똑한 우리 인간은 회색지대를 늘 잘 만들어 갑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그레이 에어리어를 좋아하죠. 오늘 누가복음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5장의 대표로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Sermon on the Mount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이 좀 더 길죠. 그리고 좀 더 오리지널처럼 들립니다. 산상수훈 전체 절수로 따져도 마태복음은 100절이 넘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30절밖에 안 됩니다.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할 나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 등장하는 9절부터 막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첫 마디부터 우리는 애초부터 못 받기는 긁는 속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가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서 저 부유한 곳으로 직업과 신분과 재산 상승을 꿈꾸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저희 조상들은 새벽종이 울리면 눈비비고 일어나 일터로 나가죠. 노래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으로 폐허가 된 지 단 5, 60년 만에
소위 세계 탑 선진국인 G20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G20 서밋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 놀라운 일을 최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G20 나라들은 다 복된 나라 되기는 그런 겁니까? 왜? 다 부자가 있으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이 빠져나갈 구멍을 좀 저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bluntly saying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 가면 살짝 변경되죠.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in spirit이 붙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 맞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뭐 그냥 단순히 뭐 물질을 얘기하는 건가? 내 구주하는 안전하네.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써주니까 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처럼 금식 기도하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한 끼 줄이는 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절하게 마태 선생님께서 얘기하기를 그냥 끼니 거르고 뭐 배고픈 것이 아니라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밥 굶고 뭐 서러워 뭐 울고 그러는 말인가? 우리가 즐기는 음식은 포기하지 말고 정의로운 것에는 충분히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정의감이 언제나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좀 더 인기 있는 이유, 저는 그렇게 분석해봤는데 누가복음처럼 너무 유두리 없이 너무 블란트하게 가지 않고 영적인 면을 부각시킨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가, 더 친근해 보이는 게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실천하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아서 나름대로 그 실천하려고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Interpret what it means to follow what Jesus says here in Sermon on the Mount. 오늘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고민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워서 사도로 따로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7절 보시면 오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17절 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 또 많은 백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절 보시면 온 무리 모든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절 예수께서 누구를 보고,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를 쳐다보게 해요? 제자를 보시고 He lifted up his eyes on his disciples. 마치 지난 시간에 사도들 12를 세우고 그들을 ordination 하는 ordination 서비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리들도 그 ordination 서비스 다 참석해서 주변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냥 저 사도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지.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거 세울 때 그 안수식 같은 거 하죠. 그때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격려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나갔다 옵니까? 나가서 그런 얘기야. 설교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앉아서 듣습니다. 나중에 리더가 되면 꼭 들어야 될 말이다. 크리스찬 결혼식에 가면 주례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죠. 나머지 하객들은 다 나갔다 옵니까? 설교 시간? 아니죠. 비록 1차적으로는 신랑 신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싱글들에게는 내가 미래에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소망과 기대의 말씀이 되겠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실 저러한 의미로 결혼을 했지라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함께 듣고 있던 자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선포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평가해보라는 도전과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war to you, 화를 자초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7장 1절 한번 가보죠. 7장 1절. 오늘 산상수훈이 사실은 49절에서 끝나고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기 마친 후에?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오늘 아까 6절 시작하는 6장 20절에는 제자들 보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셨단 말이죠. 근데 다 끝날 때는 성경에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사도들 이외에도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었고 그것을 예수께서 익스펙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본문 안쪽에 표시를 좀 해놓긴 했습니다만, 오늘 20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 두 세트의 내용이 동일한 순서대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고, 반대로 24절 이후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보통 상식으로 수긍하기 절대로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그냥 마태복음처럼 모든 게 영적인 거라고 그냥 소위 spiritualization 그냥 해버리고 말까요? 마태복음에 4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쪽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이해하기 훨씬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차이가 뭔가 하면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해서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제너럴하게 그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면 누가복음 오늘은 blessed are you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논리일까 이거죠. 가난한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제가 답을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거죠. 한나라당인가요?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하겠죠? 새누리당인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신 우리 박근혜 대표의 정책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분이 빼든 칼은 국민복지입니다. 국민복지. 근데 이것은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만의 정책이 아니고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둔 모든 정당들이 다 어떻게 공통적으로 전부 국민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정당이 들고 나온 복지 타령이죠. 일단 표를 얻고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개념 있으신 지식인들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파퓰리즘 정치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죠. 그런 복지 정책을 다 실천하려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냐? 거기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복지 정책 포퓰리즘 쓰다가 거덜난 나라가 한둘인 줄 아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는 probably the goal for life. 인생의 목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물길러 나와야만 하는 당시의 사람들, 땡볕에 물길러 나온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한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내 인생의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니. 그렇죠? 길을 가다가 벼이삭을 주워먹는 교양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도록 뒤져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에 있는 것을 보면 가난과 굶주림과 서러움 등은 이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된 자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시는지 예수께서 그런 공약을 남발하셔도 되는 건지 어떻게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보시다시피 7장 바로 직전 6장 끝에서 끝이 나는데 절수로 딱 3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30절까지 30절인가요? 몇 절이죠? 6장 몇 절까지 있어요? 49절까지 20절에서 49절까지 딱 30절인데 30 verses, how long do you think it would take to read up to 30 verses?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절 읽는데 1 minute? Maybe 2 minutes? At longest 2 minutes, I guess. 예수님이 설교 2분 하셨을까요? 산에서? 2분 설교, 야 가라 이제 설교 끝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말은 무슨 말인가면 여기 설교 30절짜리가 예수님 설교 전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엑기스만 뽑아놓을 거란 말이죠. 뽑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말을 리터럴리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요. 거기 베드로 같은 자가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 거기도 상지정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질문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던졌겠죠. 거기서 신텍스가 안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왜 질문이 없었겠어요? 미니멈 한 번 설교한 반나절씩 쓰셨을 거라고요. 다른 어케이션에 보면 쫓아다니다가 배고파서 해가 저물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2분짜리 설교는 뭐 몇 세션 하시겠죠. 길게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만 확 뽑아서 30절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일한 저자인 누가 선생이 쓴 닥터 루크가 쓴 다른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해보자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요즘으로 시작하면 뭐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인 거예요. 방글라데시나. 죄송합니다. 이 방글라데시 혹시 들으시면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랭킹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주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런 뜻인가 이런 말이에요. Literally, poverty is a virtue in the kingdom of God. Is that what it means? 자, 8장 한번 가보죠. 8장 1절. 8장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무엇으로?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언급되고 있는 여자분들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부유한 자가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저주해놓고 그 저주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겠느냐고. 그래서 literally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을 보세요. 유명한 삭개오역인데요. 19장 8절 2절만 읽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도 내 뭐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찌들렸을까요? 세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욕먹던 그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의 상징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한 멀티밀리언, 2밀리언 정도 있는데 그냥 1밀리언 다 칠게요. 스틸 밀리언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받아줬어요. 해볼 만한 장사 아니겠어요? 요즘 또 뭐 부자 증여 스케일을 통해서 한 40% 정도 때리잖아요. 50% 정도 드리고 나머지 갖고 천국 가면 괜찮은 장사죠. 뭐 해볼 만하죠. 지금 두 오케이전에서 보셨듯이 literal poverty가 복 그 자체 virtue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어떤 자가 복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릭 원어에는 어떤 자를 이렇게 표현하냐면 아주 비천한 거지를 얘기합니다. begging하는 거지. 모습이 너무너무 남루하여서 begging을 할 때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주세요 하는 얼굴도 못 마주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가난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천하고 바닥인 상태인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떤 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지금 19장을 봐도 18장 조금만 내려와 보세요. 18장. 이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는데 이 모습이 오늘 예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설명일 수 있어요. 9절,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 부자입니다. Remember.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그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가난한 poor feature, poor looking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리가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spiritually, of course it includes materially, so poor that I cannot live on my own. Without help from outside of me, I cannot survive. That state of poverty. Then you are in the state of blessing. Why? You are begging from God. God is waiting to pour out the blessing.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 줄이지 않습니까? 안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는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 이것은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금식 기도의 정신이고 금식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줄이면 뭐라고 고백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6장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6장 20절 보시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Significant thing to notice is 여기에 웃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는 tense가 future로 되어 있습니다. It will be comforted, it will be laughing, but the first one, yours is the kingdom of God, that is present tense. But the problem is, it's both present and future. Not only in future. 하나님의 내가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할 때 복이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현재 now yours is the kingdom of God. In what sense? In what sense?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팀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When you are in poverty, when you are in hunger, you say, Lord, without you, I cannot do anything. It is you who will do everything, which means you are my king. That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what the kingdom of God is all about. You are reigning me.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약속이 퓨처로 되어 있고요. 25절 화 있을 진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 진자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는 주의로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저주도 future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극명하게 이 단어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 지금의 가치관입니다. The value system of now and here.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on the contrary, the eyesight, the sight of face that can see beyond what you can see now and here. 지금을 뛰어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굶고, 내가 울고, 내가 힘들고 하는 거 다 현상이죠,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That's not it. There will be more to come. If you have eyes to see what you can see, beyond what you can see, that is the blessing. When you are in poverty, spiritually, materially, then you are better positioned to see that. 또 한 가지 중요한 observation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23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에게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반복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너희들을 누구의 반열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를 누가 비교하고 있죠? 선지자와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의 역할이 is continuation of the prophet in terms that they are to deliver the word of God, but not many people like that. That is the historical pattern. 너의 조상들이 그게 역사가 흘러오면서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패턴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And now is the same. When people pray CMC, the more people pray CMC, the more dangerous. You and I have to remember that.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세상에 the more probable that we belong to the world rather than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Surprising enough,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예수를 믿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이 좋아하는 그 밸류 시스템을 리치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그 이유가 이 사실 four blessings. It is kind of crescendo, accelerate. 가난한 자, 가난하면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죠. 여러분 가난해서 밥 못 먹고 유학하면서 요즘에 뭐 굶는 사람이 있어요? 배 나오면 일부러 굶는 거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서 굶으면 서러워요, 그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That is very natural consequence.
가난하고 굶주리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 게다가 그런 아픈 나에게 세상이 욕까지 해. 악한 놈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욕까지 해. 그런데 22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on account of the Son of Man. 나의 힘든 모든 근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결과로 인해서 on account of believing in Jesus Christ. If that is the reason, then you are blessed.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우리가 지금을 보다 보고 미래에 확실한 약속이 없으면 지금 견디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냥 막 살다 가세요. Every Friday 여기 바로 걸어가는 클럽들 많잖아. Enjoy your life. 밤새 술 드시고 바로 감미로 있습니다. 해장하시고 3시, 3am에 나오면 바로 해장할 수 있어요. Beautiful life. If there is no future, why not? Whoever you like, try to book, as they call it, then enjoy the night, as they do. Why not? There's no consequence. This life is it. If there's no future promise, if there's no future, if there is nothing beyond now,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편 73편 보세요. 시편 73편. 시편 기자가 주님을 따르다가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12절. 73절 12절. 볼지어다. 한탄하는 거죠. 넋두리하는 거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는 애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맨날 고통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저 악당들은 매일 잘 나가고 그 뭐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렇죠. 그 다음 절에 깨달은 거죠. 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What you can see is not it. Can you see? Beyond here and now.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케이프타운으로 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과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었던 자들의 리스트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나 이분들이 한 가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1장 32절부터 몇 절 얘기할게요. 32절. 내가 쭉 얘기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니요, 훨씬 더 전부터 얘기했죠. 아벨부터 쭉 얘기하다가 중간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겠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기 지금 성공 케이스만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케이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지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부터는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 써있어요?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런 약속을 받고 고생하다가 그 소망하고 죽었어요. 그럼 땡입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의 수신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군요. 세상의 가치, 모든 머저리티가 따라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따라가려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욕먹어 가면서. 세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과정을 여러분들 겪고 있으시죠. 대부분은 공부하시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사정으로 힘들죠. 소위 지금 얼마 살지도 않는데 인생 어렵다. 인생의 골장이 아니냐. 사망의 넘치는 골장이 바울이 이해가 한다. 이래가면서. 근데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을 넘어서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서 그 멀리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주시면, 오늘 주보 안에 제가 가사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세상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저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저희가 가난하고 줄이고 끊임없이 눈물 흘릴 때 저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넘어서 영원을 준비해 주시는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하고 저희 눈으로 보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광대한 놀라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과 현실을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현 선제의 삶이 하나님의 미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각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